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룻기 4장 13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인생과 가정이 해피엔딩이 되려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룻기의 위치가 바로 앞에 사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서, 이 중간에 룻기가 배치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도와 함께 신학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타락하고 어두웠습니다. 국가도 개인도 일어서는가 하면 다시 망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망하는 이 사이클이 적어도 그 사사기에 16번이 반복됩니다. 반복 일어섰다가 망하고 일어섰다 망하는 이 반복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기 후반부인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보면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충격을 받을 정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정확하게 밝혀주죠.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 나라에 왕이 없다. 이 말은 어떤 눈에 보이는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진정한 왕, 하나님이 계시지. 이미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는데 가장 먼저 가정이 붕괴됩니다. 가정의 가치와 윤리가 무섭게 무너져요. 가정이 무섭게 타락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같은 족속끼리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비극이 일어나요. 전쟁 중에 한 족속을 말살시킬 정도로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요. 이렇게 무질서와 혼돈 속에 살아가던 사사기가 마감되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한 줄기 빛이 던져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룻기서입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이 새로운 빛을 비춰서 미디안 다윗 왕가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놀랍게도 매우 연약해 보이는 한 여인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에 지극히 연약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위대한 가문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마지막 장은 4장은 한 가정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은 모두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장이 룻기 4장이에요.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아픔을 겪고 도전을 겪게 되겠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을 통과해서 마침내 아름답게 해피엔딩을 이루었던 한 가정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해요. 먼저 이 나오미란 사람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세상 말로 하면 팔자가 아주 사나운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녀 가족은 잘 살아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조국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 간 그 땅에서 잘 살기는커녕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둘째 며느리와 함께 빈손으로 거지가 돼서 고향 땅을 돌아옵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나오미는 자기를 반갑게 맞이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의 뜻이 감미로운 자거든요. 그리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 쓴 자.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를 잃어버리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나오미에게 오늘 룻기 4장에 손자가 생겼어요. 동네 여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손자 오벳을 안고 나오는 나오미에게 동네 여인들이 외칩니다. 나오미야 찬송할지라.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나오미는 마라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결론은 아름답게 마감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며느리 룻의 인생의 해피엔딩입니다. 룻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결혼해서 이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고 또 자식조차 없는 그런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무엇을 먹어야 되지 걱정해서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엄청난 축복은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룻은 해피엔딩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가문이 해피엔딩입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이방 민족의 침략과 지배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그 땅에 위대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웅을 배출하는 가문이 됐어요. 집안에 가장이 죽고 자식이 죽고 대가 끊어질 뻔한 이 가정이 회복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가문이 됩니다. 22절부터 보면 여러분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이 룻기의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가정이 다윗의 가문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위대한 가문이 됩니다. 결국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성군으로 여기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가 룻기가 증거하는 핵심적 교훈을 배우게 돼요. 무엇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는 것인가? 룻기의 마지막 이 결론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는가를 우리는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선택이 우리 인생의 해피엔딩을 가져옵니다. 나오미가 살던 이 시대에 그들이 살던 고향 땅 베들레헴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도 삶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이 나오미와 그 남편은 흉년을 핑계 삼아 약속의 땅을 버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인의 땅, 모압 땅, 그들이 가증히 여겼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유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를 떠나는 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결국 그 가정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가정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게 됐어요. 그리고 극도의 가난 속에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에 흉년이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도 경제적 흉년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자녀를 통한 흉년이 찾아와요. 예수 잘 믿으면 인생의 흉년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인생의 흉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생의 흉년이 신앙의 흉년으로 연결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내 원하지 않는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땅의 것이 자연에 따라옵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늘을 버리면, 하늘의 것을 버리면 얼마 후에 땅의 것도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에 나타난 복음이 있어요. 그것은 늦었지만,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이제라도 나오미가 하나님과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생각했어요. 내가 왜 잘 살아보자고 이민을 왔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게 뭔가? 내 인생과 가정에 불어닥친 고난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할 때 내가 좀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난 것에서 원인을 찾았어요. 영적인 가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육체의 가치에 관심이 많았고 또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게 하기보다는 그냥 너무나 쉽게 이방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킬 정도로 무감각해진 자기의 영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세상 이익을 쫓아서 선택했던 자신의 태도가 내 가정에 이런 비극이 오게 된 원인이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본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결심해요. 그래서 나오미는 첫째, 이방인의 땅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둘째, 잃어버렸던 유다 땅,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그 결심과 선택이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돼요. 그런데 본문에는, 룻기에는 나오미보다 더 큰 결심을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며느리 룻입니다.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전혀 기댈 것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어머니를 따라가면 어쩌면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정하게 여기는 모압 여인, 젊은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간다는 것은 평생 과부를 각오해야 돼요. 그 젊은 여인이 미래를 포기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이 룻은 고생스럽고 힘들 길이지만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고 굳게 결단합니다. 그 결심과 선택이 룻의 인생을 100% 바꿨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삶의 특징이 있어요. 단호하게 옛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결심하고 떠날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서울 방문길에 집사님 한 분과 1대1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식사를 하는 중에 그분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는 자기가 이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의 부끄러운 삶을 저에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 습관 반드시 즉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집사님의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감사하게도 집사님은 그날 저에게 그날부터 자기의 삶을 반드시 정리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과 가정을 황폐하게 만드는 모압 같은 가치관, 문화 정리하고 떠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사람이든 힘이든 음식이든 또 내게 어떤 이익을 주는 자리든 내 인생을 조금씩 좀먹는 모압의 가치, 모압의 영이 있는 그것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돈을 따라 결정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더 이익을 줄 것인가, 이익을 따라 결정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따라 결정해서도 안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잃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이 지금은 어리석어 보여도 그 선택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고 복되게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선택할 때 나오미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해피엔딩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룻기의 마지막 장의 해피엔딩으로 그 인생을 만들었던 이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돼요. 먼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착한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서서 며느리 남편감을 찾아줍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이 착한 사람이에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요즘 친자녀도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데 룻은 과부 며느리고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고생길을 자처합니다. 룻은 효심 이전에 인심이 따뜻하고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제가 주변에 보면 가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가정에 고통과 환란이 닥치면 가족 간에 원망합니다. 부부 간에 당신 때문에 고통의 원인을 다른 가족들에게 돌리는 것이 흔히 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원망할 수 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모의 책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원망하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서로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람의 도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서로를 배려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장래를 걱정해주고 생각해주고, 며느리는 홀로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십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젊은 여인이 창피를 무릅쓰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그 이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해요. 여러분, 솔직히 나 하나 살기 빠듯하면 효도 못합니다.
내 삶이 빠듯한데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의 공경을 만나고 나 살기도 바쁜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을 주십니다. 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졌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에요. 그는 이 나오미의 어려운 상황을 알았고, 그리고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이삭을 줍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명령해서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뽑아서 밭에 흘러놓습니다. 종들에게 명해서 목이 마를 때 룻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너희들 절대 그 여인 건드리지 마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 여인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았고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보아스가 받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제 말이 불편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비롯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안타까운 모순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인심이 없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데 마음이 거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매사를 계산하고 인색하고 냉정합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데 늘 상대의 가슴을 찌르는 판단과 정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 새벽에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너무 송곳 같습니다. 너무 냉정합니다. 판단과 정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증언이 뭡니까? 참된 영성은, 살아있는 영성은 선한 마음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심, 믿음도 중요하지만 인심도 중요해요. 아니, 따뜻한 인심 속에 진실한 신심이 있고 진실한 신심 속에 따뜻한 인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따뜻하고 넉넉하고 배려가 있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신앙이라는 것은 따뜻한 인심과 함께 간다는 이 진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셋째, 우리 인생과 가정의 해피엔딩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효심입니다. 오늘 15절에서 백성들은 룻을 보고 야, 네 며느리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라고 칭찬을 해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남아 선호 사상이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여성은 아예 숫자에 넣지도 않아요.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족보를 중시하고 가문의 번창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7 아들을 가졌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7 아들보다 귀한 룻 며느리, 백성들의 칭찬은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효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증언하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과 가정에 해피엔딩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효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작정한 것은 시어머니 인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많기 때문에 효도한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거의 알거지였어요. 그러나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최대한 섬겼습니다.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신다면 내가 먼저 효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효는 하나님께서 직접 땅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신 약속에 담겨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요. 신앙과 효도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룻기서를 읽어보면
그 진짜 이유가 룻이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 중에 나는 효녀입니다, 효자입니다, 나는 효도에 자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효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누구도 효도를 말하면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효도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낙심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라도 효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어머니를 책임지려 했던 예수님의 효도의 지리를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기독교의 효도는 세상의 효도와 차원이 달라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는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과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상에 의해서 효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부터 우리는 신앙으로 효도하고 사명으로 효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려고 효도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것 중에 효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내 가정이 해피엔딩을 위해서라도 효도하며 살아야 돼요. 마침내 룻은 큰 복을 받습니다. 당시에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던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립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 연명하던 여인이 가장 위대한 가문의 어머니가 됩니다. 조상이 됩니다. 특별히 룻이 받은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자손의 축복이었어요. 룻은 메시아를 낳는, 다윗 왕을 낳고 메시아를 낳는 가문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의 복을 구한다면 복만 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 돼야 돼요. 넷째,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결론짓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룻기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룻,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모함 여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녀를 기쁘게 받아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주고 시어머니가 받아주고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 그녀를 받아줍니다. 오늘 13절 15절을 보면 룻이 아이를 낳자 그 마을 사람 전체가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이것은 룻을 또 그 가정을 완전히 받아주었다는 차별 없는 은혜의 중요성을 우리 가르쳐줘요. 룻은 내가 왜 이 복을 받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은혜가 주어졌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 때가 되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룻기 1장에서 마라의 썸블로 시작했지만 룻기 4장에 오면 모두가 잔치하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피엔딩이 여러분에게와 여러분 가정에 허락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생의 결론으로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선택하면 반드시 룻과 같은 해피엔딩의 인생과 해피엔딩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생각 밖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룻은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붙들다가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됐어요. 또 주님께서는 룻 한 사람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 전체를 복을 주셨어요. 룻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문이 회복되고 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전체가 행복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달에 특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가족을 위한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죽을지언정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익을 따라 인생을 선택하지 말고 사람을 따라 인생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남을 배려하는 따뜻하고 착한 마음 가지십시오. 부모님께 윤리와 체면으로 효도하지 말고 신앙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효도하십시오. 룻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고 진실하게 살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해피엔딩의 결론을 내 인생과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남은 인생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살고 내 육체의 가족인 가정, 영적인 가족인 가족들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시다가 룻처럼 해피엔딩의 인생과 가정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아름답게 마감되고 아름답게 결론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소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고 조건 없이 이루어지지만 땅의 축복 은혜는 복받을 만한 마음이 되고 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이 룻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내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다. 말씀 네 가지를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가정의 달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것,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인생 결론 되기를 원하고 또 내 개인의 인생도 아름답게 결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앞서가 믿음의 열조 룻의 가문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왜 복을 받았는가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결정적인 인생의 선택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따라, 이익을 따라, 돈을 따라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인생을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들이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문이 아름답게, 너무나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룻기의 결론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인생의 복을 받는지,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이 하나님 은총을 입는지 깊이 묵상하는 오늘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따라 환경을 따라 선택하거나 또 돈, 이익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는 구별된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사람을 선대하는 선하고 착한 마음, 따뜻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특히 부모님에게 윤리와 도덕이 아닌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신앙으로 효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밖에 주의 은혜가 허락되는 우리 교우들의 인생과 가정이 꼭 되어서 2024년 이 5월에 어떤 모습이든 회복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